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오는 분들로 하여금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몸 불살라 재밌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설교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뭐 그렇게 없어도 저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제 날이 너무 따뜻했잖아요. 봄날에 우리 아이들이 비전센터와 그리고 풋살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놀더라고요. 햇살도 따갑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풋살장에서 축구를 같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집에 갈 때쯤 됐는데도 안 가요. 엄마들이 가자고 얘기하는데도 안 가는, 제가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우리 5주째 우리 흩어지는, 목장은 원래 했었던 부분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원래 예배하던 대로, 청소년 교회 그리고 청년 교회, 그리고 3040 교회는 교회 카페에서, 5060 교회는 우리 비전센터 3층에 체육관에서, 그리고 7890 교회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분의 목회자가 다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세대별로 같이 설교를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한국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하면 교회 행복하게 다니까 그 세대별로 함께 예배를 드려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 세대만의 고민이 있거든요. 또 예배하면서 전 특별히 새 가족에 관심이 많은데, 다른 데서 오시는 분 말고 처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교회가 처음이다 그런 분들과 함께 1년여 같이 예배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뭔지, 어떤 삶이 신앙의 삶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 드려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찾아오시고, 또 우리 새가족 팀과 그리고 안내팀이 좀 교회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고 또 각 교회로 또 보내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준비해 왔고 다음 주에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게 행복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 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캠프에 간식을 무제한 공급합니다. 로비에 간식을 그냥 이렇게 쌓아놔요. 예전에는 뭐 초코파이 하나, 뭐 고구마 하나,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뭐 마음껏 갖다 먹으라, 이사야의 말씀을 붙여놓고, 간식에 목마른 자여 돈 없이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간식을 먹으라. 정말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거 진짜인가 하면서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로비에서 살아요. 막 두 주먹에 과자를 붙잡고 내가 세상을 다 이루었노라 하면서 진짜 많이 먹습니다. 돼지같이 많이 먹어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캠프 끝난 거예요.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야, 교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 먹고 은혜 받고.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의 첫 인상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 아이들이 행복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우리 에메랄드에서 그 방탈출이라는 걸 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카페에서 우리 젊은 부부와 함께 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인사를 하고 가요. 근데 내가 봤더니 아무리 내가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애들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해봤더니, 에메랄드 아이들이 방탈출한다고 친구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그 방방마다 탈출을 하고 뭔가를 움직여 가는 걸 보고, 야,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녔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야, 저게 진짜지 않나. 너무 행복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 손에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기이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그게 나눠지는데 끊임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제자들은 그룹을 모아놓고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과 물고기를 들고 뛰기를 시작을 하고 2만 명의 사람들 원을 모아놨으면 저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달려가면서 날은 점을 얻고 배는 고프고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저쪽에서 떡과 물고기를 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이게 웬일이냐. 또 저쪽에서는 더 달라고 행복한 비명의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들, 흥분을 했고 그들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모두가 기록했던 부분은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어놓은 거 보면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난 시간에 함께 대화했던 빌립의 제안이 무색해요. 200데나리온이 되는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 조금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지는데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넉넉했어요. 부족한 게 택도 없는 게 아니고 음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택도 안 됩니다. 이것으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어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남은 조각에 관심을 두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음식 전략 차원이 아니요, 음식 쓰레기 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식사 습관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 유대인의 식사 풍습에 의하면 식탁에서 먹고 남은 떡은 언제나 시중 드는 사람의 몫이었어요. 우리처럼 수저로 된장찌개 전부 다 풀어 집어넣고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은 떼 먹었어요. 깨끗한 거예요. 떼서 먹었던,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달리기 시작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래서 떡 12바구니가 그들의 몫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남은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구약의 만나와 비교가 돼요. 이건 영원한 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만나는요,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하루를 넘기면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지 못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하늘의 만나의 떡은 12바구니가 남았고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역은 모세 시대의 만나 사건보다 영원한 완성의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은 12바구니의 떡이 함축된 건 축복의 풍성함과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거두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본 갈릴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명기 18장 18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왔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피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도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말씀까지 들고 나온 이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치인의 왕이 됐을지 모르지만, 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정치적인 혁명에 성공해서 갈릴리 민중을 로마의 폭력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죄인들을 영원한 사탄의 속박에서 건지는 영적인 구원의 혁명은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잠시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더 큰 걸 보신 거예요. 주님은 높은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게 하셨던 그 이유를 확실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 그 높은 뜻,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식지 않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늘 하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는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이 시간을 꼭 붙잡아야 돼요. 바쁠수록, 삶이 힘겨울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높은 뜻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신을 위대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추대하는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와 같다라는 건 최고의 찬사입니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세요. 독자적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걸어가세요. 아니,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이해시키고 싶으셔서 이 엄청난 오병의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아무래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민중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2만 여명뿐만 아니라 그거를 들고 뛰었던 그들도 흥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 워워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배를 태워 재촉하며 서둘러 보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돌풍에, 변수에, 돌발 상황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또 하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힘겹게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빠져나가고자 했어요. 근데 좀처럼 배가 나가지도 않고 갈릴리 바다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물 위로 그 폭풍을 가르시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게 좀 더 리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폭풍 속에 오시는 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안심시키세요.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갈 길을 막았던 광풍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 그 배를 사정없이 흔들었던 그 광풍이 순풍이 되어 배를 밀어가고,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 곧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해. 너무 오묘한 말씀이에요.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10여리밖에 못 갔는데 그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시자, 예수님이 타자 마시자 곧 가버나움 해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해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 항해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순풍에 돌달듯 순조롭게 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봄날의 따뜻함처럼 그런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이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르고 폭풍우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배가 곧 깨질 것 같아요. 파선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해도 될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그 폭풍우를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결국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내가 노저우면 10여리밖에 못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배에 주님 모시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지금은 배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은 폭풍우와 바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눈은 폭풍우가 보입니다. 우리 눈엔 일렁이는 파도가 보여. 우리 눈에는 흔들리는 배뿐만 아니라 나까지 두렵고 흔들리는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 버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빌립과 안드레밖에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암울할 때 있어요. 우울할 때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성품학교 7시에 하려고 하는데 앞에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자욱해요. 근데 그 안개 다 모아도요, 요만큼의 물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소량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을 가리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살다 보면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풍랑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들어오실 때, 아니 내가 내 인생에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안에 뭔가가 잘 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무슨 일이 잘 풀리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겠습니까? 미라클 50일 작정기도회 50일이에요. 이제 3주째 들어갑니다. 이거 억지로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나한테 주는 짜릿한 재미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약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원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내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네, 제 평생 노래하고 박수 받긴 처음입니다. 1부 예배 때는 낮게 불렀거든요. 2부 예배 때는 높게 불러서 노래가 잘 안 나왔고, 3부 예배 때는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반주를 하셨나? 역시 고맙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이 길 걸어가는데 기쁩니까? 누구시기에 내가 나의 인생 모두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의 때가 절묘해요. 6월절 즈음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배경이 명확해요. 오병이어는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폭풍우를 만나는 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온 이 부분은 바다예요.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출애굽의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홍해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권적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시내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에서 시작돼요.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 속에 살아갔었던 우리를 출애굽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에 대한 부분의 감사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네, 6월절 즈음에 일어났던 그 분이 누구신지를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셔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직접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이는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양 되셔서 친히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의 떡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떡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 두려워 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광야에 있었던 모세, 네가 가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민족을 구출해내라. 모세가 못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네가 가야 된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모세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긴 가는데 그들이 누가 너한테 이런 일 시켰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러면서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나다, I am 이라고 하는 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새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에나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종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는요, 혼돈의 장소였어요. 악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세요. 평정하세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바다를 가르세요. 쪼개세요. 그들의 세력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최종의 승리가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냉혹한 현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가진 게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약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인생 해만 뜨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가 불어올 때, 어떨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이, 변수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잘 되던 일이 틀어져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뒤집어져요. 자식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좋았던 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우가 부르면서 갈등이 생기고 인생의 수많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굽이굽이 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 눈물의 폭풍우 속에 우리 주님이 뚫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산하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항해에 함께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주일 예배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축도해요. 이 축복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묶는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그 현실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이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그 현실, 아픔 중에 있는 현실, 몸이 아픈 현실, 갈등이 있는 그 현실, 해도 안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묶어서 함께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기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축도만 들으러 또 오는 분이 있더만 또 참 별의별 사람이 또 다 있어요. 눈물 나는 그 현장 나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서 울어주시고,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이 그 현장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믿음이 흔들린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다. 이 예배 드리고 아무런 일 없으면 나는 가겠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혹 우리 중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쓰러진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병의 기적이 끝나고 남김없이 거두셨던 그 주님이 하나도 잃지 않고 거두시고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면서 먹었던 그 밥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리고 생명되는 영원의 양식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될 때요. 어제까지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 그런지 모르게 또 먹어야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죽어가는 이 밥. 제가 미라클 50일 작정기도의 새벽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밥, 저보다 여기에 연세가 있으셔서 한 그릇이라도 더 먹는 분은 특별하지 않으면 저보다 먼저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죠? 이상하죠? 살라고 먹는데 그거 더 먹으면 죽어요. 그렇다고 나 안 먹겠다면 금방 죽어요 또. 이상한 밥이에요. 진짜 요상한 밥이에요. 그 밥 때문에 지금까지 우린 살았어요. 그 밥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분 따라가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주의 길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합니다. 사랑.